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리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악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로 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팀 켈러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제목은 21세기의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그 서두에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금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셨어요. 소금의 역할은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소금의 역할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마치 고기라는 그 고기 덩어리와 성분이 같아지게 되면 소금이 아니라 마치 고기와 같은 성질로 변하게 되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마치 많은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여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세아가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고깃덩이와 같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세상에 많은 수많은 악들이 난무하는데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진단하면서 4장과 6장에서 그 근본 원인을 무지로 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4장부터 6장까지 군데군데 그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잃어버린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즉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됨을 뜻하고 있어요. 또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측면을 뒤집어서 얘기해요. 왜 모르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음행과 그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상숭배죠. 그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거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 무지, 이렇게 같이 또 연결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6장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6장 3절과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실패는 나를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신 거죠.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힘써.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요 구절에도 무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몰랐고 그저 겉으로 하려만 제사만 막 주구장창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은 무지한 채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6절의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고 있죠? 사복음서에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비판하실 때 이 구절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또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뒤에 또 살펴보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이미 온갖 악들을 행하고 있었다고요. 온갖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꼬집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고, 물론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비판하셔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지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죠? 존경의 대상이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언제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와 더불어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와 식사를 하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다고요.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로 우리에게 얘기한 매국노죠. 일제치하의 그 빌부터 가지고 이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감옥에 갈 그만한 범죄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깡패 같고 이상한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야,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것은 의인을 부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다. 또 언제 이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이삭을 주워 먹고 막 까먹을 때 안식일에 이랬다. 바리새인들이 또 비판하죠. 그때도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겉보기에 거룩하고 참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속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해. 그들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무지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는 중이었고, 정말 겉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 부패 범죄들이 드러났던 그 호세아 시대, 30년 있으면 불과 30년 있으면 멸망할 그 호세아 시대에도 그렇게 악들이 난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무지에서 망해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무지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우리 먼저 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의 면모가, 그 신앙생활의 자아상이 일그러지는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나가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물론 좀 달랐겠지만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지켜보시고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수많은 범죄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았을 가능성이 더 많죠. 당연히 여기 아래 보니까 도둑질했고 도둑질도 하고 도적질하고 거짓으로 행했다는 말이 바로 아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요, 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죄들을 다 감찰하고 계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은밀한 공간 안에서 저지르는 죄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보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은밀히 생각하는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과 이런 악한 마음들을 품고 생각해도 누구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아, 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무지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 배운 지식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작용을 하는가. 진짜 내가 죄 짓고 있을 때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죄를 생각하고 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내 이 죄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 죄를 멈출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감찰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나중에 내가 짓는 모든 죄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따져 물을 것이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에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런 거 셈할 것이다 라는 그 지식을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허공에만 맴돌 뿐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삶의 실제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렇게 변하고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설교에서 또 목사님과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배운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나의 삶에서 정말 작용하고 계십니까? 작용하고 계시나요? 이러한 지식적인 인격적인 지식이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는 이거 내가 죄 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서도 또다시 죄 짓고, 나름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저 멀리 보내버리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과정 중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의 자아상이, 신앙의 자아상이 일그러져 가고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아상을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타는 화덕과 같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두 번째가 뭐죠?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과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더라.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꾸 화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기야의 대상은요, 여기 오늘 등장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대상은 왕과 지도자들입니다. 왕과 지도자들 안에 나타나는 그 무지로 말미암은 현상들을 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3절에도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또 5절에도 왕의 날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7절에도 재판장들과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그러니까 당시 그 권력자들을 향한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타는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화덕과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니까 뜨거워져서 6절부터 보니까 늘 화덕과 같이 그들의 분노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고 그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과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요 30년 안에 왕이 6번 바뀝니다. 6번. 근데 그 6번 바뀌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왕이 바뀌는지 다 아시죠?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반역. 그리고 그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믿는 신복들이었어요. 신복들. 그래서 어떻게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면 처음 여로보암 2세 후로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가 6개월 만에 그의 신하 살룸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살룸이 또 1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아들 므나헴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 므나헴이 아니군요. 또 므나헴에게 죽어요. 그리고 므나헴으로부터 부가이아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2년 동안 하다가 신복 중에 신복인 자기의 보좌관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베가는 20년 동안 있다가 또 신하인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화덕과 같은 분노가 있다. 새 왕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옆에 신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니?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왕이 되리라. 온갖 마음의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 속에 그저 들끓는 그 마음이 뜨겁다는 표현은 뭐냐면 생각 속에 내가 저 왕을 언제 어느 시기에 내가 세력을 구합해서 뒤집을까, 그 계획들로 가득 차고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을 죽이려. 그러면 그냥 죽이려 했겠습니까? 온갖 아첨을 다 했겠죠. 왕이 기뻐하는 거, 왕이 좋아하는 음식, 왕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마치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뒤통수를 치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일 때마다 그 왕만 죽이는 게 아니죠. 그 왕의 가족들, 친족들, 살인과 그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역사는 이렇게 왕위 찬탈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가득하고 그 측근들, 왕의 측근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고 어떻게 사륙할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왜죠?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그냥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늘 왕으로 두셨죠. 다윗, 솔로몬.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힘을 통해 취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가 하늘까지 그 이름을 내서 하나님께 도전하자, 그런 정신이 여기 박혀 있는 것이고, 더 앞으로 가면 뭐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승을 부리고 그 마음이 차지하여서 그 음란한 불타는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보고 계셨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왕들 거짓말로, 지도자들 거짓말로 기쁘게 하고 아첨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들을 7절에 보니까 엎드러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한 모습은요, 이렇게 드러났어요.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고 싶고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도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은 뭔가요? 이 후라이팬에 그 전병을 딱 올려놓고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 겉에는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이미 아래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확 타버렸죠. 그게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9절에 한번 보시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포인트는 요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삼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전병이 뒤집지 못하고 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세속화가 됐다. 이건 혼합주의죠. 분명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들의 우상, 그들의 문화, 가치관들을, 정신들을 같이 섬겼다. 그래서 쓸모없는 전병과 같이 되어버렸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어서 곧 있으면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다. 또 하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 6번의 역성혁명들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외세를 의지합니다. 외세에게 돈도 바치고 그러면서 외세를 의지해요. 근데 그 외세를 의지한다고 해서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국제 정세 가운데는 이런 학설이 있죠. 이건 정설이죠. 영원한 동맹국은 없다는 겁니다. 다 국제 정세 속에서는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미국을 좋아합니다만 미국만 믿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이건 정설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의 줄타기를 했던 거예요. 줄타기를. 그러나 그 외세는 어떻게 했죠? 속으로 비웃으면서 지금은 동맹을 맺었지만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주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속으로는 지켜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태평하게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멸망한 건데, 그 멸망하는 원인은 어디 있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교만한 거예요. 나름대로 왕과 지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혜를 짜서 외세를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교만한 거다라는 교만. 이 교만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거는 평상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열왕기하 15장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왕들은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아람, 이집트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많이 공격이 해와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셔서 15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를 세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게 하셨다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난받다가 여로보암 2세와 그 주변의 측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영토를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회복케 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정부패와 악과 종교, 정치, 문화 전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로보암 2세 때만큼, 아합 시대와 더불어 2세 때만큼 그렇게 극심한 부정부패와 타락이 있었던 때가 없었답니다. 하나님의 부강함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자신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래.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잘한 일들이 생기죠. 뭐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간다던가,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서 보너스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은 어쩔 때는 은근히 내가 이렇게 잘했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이 점점 강해졌던 거예요. 그러한 교만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속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타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 들러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어리석은 비둘기는 뭐냐면요, 여기 11절이 핵심이에요. 역시 이것도 그들의 외세를 의지하는 그 표현인데요.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또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 6명의 왕들이요,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볼 때에 참 웃긴 건데 왕이 바뀔 때마다 아수르로 갈아탔다가 애굽과 시리아로 갈아탔다가 번갈아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는요, 왕이 되자마자 그 전에 호세아 전에 베가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싫어해서 왜 싫어했냐면 이제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의 신하들 중에 부자가 있었을 거예요. 부자들한테 돈들을 끌어모았습니다. 50세겔씩. 그래서 11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줌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해요. 그래서 앙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그들 무리가 배반한 것이 이제 베가의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가는 왕이 되자마자 그 아수르랑 친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시리아, 그 다음에 애굽 여기에 줄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유다 왕한테도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같이 연합해서 저 아수르 쳐부수자. 아수르가 제일 강했거든요. 그런데 유다 왕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되려 베가 때 당해가지고 영토도 뺏기고 많은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막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강대국의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욕이 아닌 거 아시죠? 사람한테는 이런 말 쓰면 그렇지만 세대갈이라는 거죠. 세대갈이다. 비둘기 대갈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국제 정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태생부터가 달라요. 이 세상 국가랑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라를 세워가고 외세로부터 보호를 받는 나라로 세워주셨다고요. 완전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였냐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 뭐냐면 7절 보세요. 그들이 화덕 같아서 이렇게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 사륙을 저지르면서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도 사륙이 피비린내 나는 가족이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그들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름대로 그 위기를 또 모면해보자 발버둥을 쳤다는 거죠. 또 10절에 보세요.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의 힘에 삼켜서 곧 있으면 멸망할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기도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하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정말 힘겨워하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취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위기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평상시에는 일들이 잘 풀릴 때는 자신도 속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듯 하나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가 속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번성했어, 잘했어.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신앙생활 번지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중심이 당시 호세아 시대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때가 되자 이제는 기도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찾지도 않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할까?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다 동원하고 인맥들을 다 동원하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무지했고 이미 그 마음에 음란한 우상의 마음으로 가득한지라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온갖 범죄 가운데 외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의 길을 걷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뭘까요? 희망.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여기 첫 번째 구절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려 하셨다? 치료하려 하셨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너무나도 일그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아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보면서도 치료하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우리 착할 것 같은 사람도 옆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못 볼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셨다. 그래서 치료하려 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시니까 이스라엘 죄악들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꾸 기회를 줘도 죄를 짓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잘해주고 또 잘해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뒤에서 뒤통수 치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두 번째까지 마신다, 세 번째는 안 받는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그러면 이제 안 봐.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수술하고 칼로 째고 피를 봐야 되잖아요. 심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도 올렸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새 노래 불러서 너무 기뻐 춤춥니다. 그러고 나서 15장 후반부부터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광야 생활.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연속이죠. 근데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 사흘길을 걷는데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돌아다니면서도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저 같았어도 원망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 불평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원망 불평 안 하고 걷고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오아시스 물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써서 못 먹겠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서 신앙생활을 인도하실 때 다 알고 고난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견디기 힘든 고난들이 숱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쓴 물을 어떻게 치료하셨죠? 이미 옆에 하나님은 알고 그 나무를 주셨죠.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를 물에 띄어라. 그러자 달아서 마시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례와 법도로 다스리겠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다스리고 내가 그들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치료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치료하시는 의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아.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러 상황과 여러 여건을 두시면서 그 속에서 말씀으로 다스리셔서 치료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죄를 다시 한번 감찰하고 깨닫게 되고 애통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향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요동하는 갈대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징계로 말미암아 외세에 멸망당한 그 심각한 고난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게 바로 치료였다는 거죠. 이 치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도 역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가. 그들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소유였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 돌리게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게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9장에 이 말씀을 주시고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하루하루 동안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점점 이 죄를 벗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상으로 변해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체성을 더 갖춰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치료하시는 순간이 왔구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물 없는 광야 생활 동안 온갖 고통을 겪으며 자신들의 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